매일매일 그날의 의무를 다하면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불해서 내일 것까지, 내년 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염려 걱정하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장래일까지 우리가 막 미리미리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나, 나 혹시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면 어떡하지, 중환자실에 가면 어떡하지, 그거는요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지금은 그냥,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떡해? 큰일 날라. 잘 따라주세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얘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어제부터 예레미야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를 우리가 쭉 암송할 것입니다. 물론 선포4에는 이것이 쭉 한 본문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포2에 대한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암송하는 것을 암송하고 있죠. 어제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셔. 성별,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셨어. 남자 여자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얘기를 내가 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더니만 예레미야가 대답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아.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로 하는 것 같습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삽니까? 아닙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제가 말만 잘한다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3개월만 있으면요 다 바닥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진실된 입술 속에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야 이게 37년도 가고 5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나 가족들끼리, 친구들도요. 여러분, 친구들 말은 잘하는데 진실성이 없어. 여러분, 그 친구랑 오래 사깁니까? 말은 잘해. 근데 진실성이 없어. 오래 못 갑니다. 말은 조금 무드네. 그런데 애가 진실해.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가잖아요. 예레미야는 말로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라고 말해.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구약에 선배 하나 더 있지. 누구죠? 모세. 그렇죠. 예레미야 선배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 나는 나이가 많다고 말이죠.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고 말이죠.
저들이 내 말 듣지 않는다 말이죠. 나는 살인자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거 가지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충성될 것을 여겨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기만 하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냥 말하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백미가 순종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냥 명하든지 너는 말하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아.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로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 졸하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어.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내 말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로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래. 너무 멋진 그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는 그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어서 남아있는 상처투성이, 희망이 무너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샤우팅 하실 때 열심히 이 말씀도 샤우팅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읊조리면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원래는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죠.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어떤 거는 좀 길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성경이 없던 시절, 종이가 없던 시절, 옛날에 종이는 양피지였거든요. 갈대를 쭉 잘라서 좌우로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글을 기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양피지는 뭐냐면 양의 껍질을 벗기면 이 안에가 매끌매끌합니다. 그 매끌매끌한 것들을 쭉 피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거기다가 쓰면 우리가 분량이 이렇게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양 가죽 한번 가죽 보면, 제가 요즘 그 양 가죽을 보게 되는데 한 요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글을 써요. 어떤 때는 요게 조금 길어. 그러면 양을 가죽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리처럼 묶어둡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 성경에 나오면 이 두루마리를 읽는 자와 듣는 자, 두루마리는 그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성전에 비치해 놓고 각 마을마다 그 회당에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별로 설명도 안 합니다. 그냥 읽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에 가면서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 집에 가서 왜 읊조린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그 구약의 시스템을 지금 이 시대의 시스템으로 가져온 게 이게 하가 샤우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가 샤우팅은 이거는 정말
이런 구약의 시스템을 우리 손 안에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읊조릴 수 있도록 제가 문단을 4절 5절로 나눠놨습니다. 663개의 문단으로 나눠놨는데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책은 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 6, 7, 8, 9, 10, 11 이게 7절인데 이게 조금 많아.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누니까 이해가 쉽죠. 오늘 말씀의 요약은 그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미워 죽겠죠. 막 어떤 때는 아마 여러분들 막 미워 죽겠죠. 생각만 해도 아주 막 어떤 때는 막 몸소리 쳐지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나고 막 화가 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못 품을 때가 많아. 혼자 살 때도 그렇지만 같이 살면 더 그래. 여럿이 같이 있다 보면 더 그래. 더 그래. 여러분, 목회를 하면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목사님들이 다 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 그럴 때가 있어. 왜? 열받게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 여러분, 막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설득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어떤 때는 막 미워 죽어. 교회 곧 같이 나무에서 쳐다도 안 봐. 요즘 뭐 우리 교회는 뭐 완전히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었다고요. 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 아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 세상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 모아놓은 것 같아. 아주 그냥 어쩜 이렇게 말 충만한지 말.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이 충만하고 시기 질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한성질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네. 아주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요, 아주 한성질 하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다 모아놨어. 여러분, 그러니 그분들하고 목회를 하려니 제가 성격 자체가 온순하잖아요. 착하고 순진해요. 그런 제가요, 저 같은 사람도 열받고요, 막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다 귀한 거 잃어버려요. 왜? 정말 목자와 양으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저하고 막 두제비하고 싸우려고 하니 어떤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목자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목자인 나도. 여러분, 장로님은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그런데요, 장로님들끼리 싸우더라고 말이에요. 진짜 많은 교회들이요, 큰 교회는요, 장로님끼리 싸워. 보이지 않게 큰 세력 다툼이 있어. 참,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 앞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못 품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속이 상해. 예수님 속상한 적 별로 없으셨어. 속상한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라. 어떤 때는 진짜 처음에 소되겠지만 아주 이렇게 미운지 몰라.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니야. 오늘 아예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종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근데 자기를 내려놨어.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비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내려놔. 어떤 때는 막 서로 잘하려.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주방이 여자들이 별로 안 하고 남자들이 이제 식사 설거지 다 하잖아. 별 말이 없어. 야, 여자들끼리 주방 있어 봐요. 그러면 다 내가 요리 전문가잖아. 다 내가 해오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끼리 모이니까요, 다 아니 여기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이게 간이 안 되는데 소금을 더, 어떤 분이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넣지 마. 아무리 먹어봐도 간이 안 나. 슬쩍슬쩍 집어넣어. 여러분, 싸움 안 나게 생겼어. 요리하다가 싸움 나고. 왜? 다 내가 대장이거든요. 한 50대 60대 70대 되면요, 요리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다 타고난 입맛들이 틀리잖아. 간들이 틀리잖아. 교회마다요, 마귀가 가장 숨기 가장 좋아서 역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주방이요, 주방.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거듭났어. 왜? 말씀 선포 하나로 거듭났고요, 주방을 남자들이 꿰차서 너무 감사해. 별로 특별할 일이 없어. 근데요, 마귀가 제일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주방이에요. 그 하다 보면요, 서로 막 미운 마음 갖죠. 안 해요. 나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의 살아온 삶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놔야 돼. 며느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요, 며느리가 행복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행복하면 그 집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는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막 여러분들을 나무래고, 여러분들을 막 신앙생활을 막 지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피곤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주님은 부담을 자기가 다 뒤집었었어. 잘못은 우리가 한 거 아시는데, 허물은 우리가 가득한 거 아는데, 그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다 뒤집었었어. 이건 내 탓이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어. 여러분, 그러면요, 가정도 천국이 되고요, 교회도 천국이 되고요. 자, 죽기까지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시대라기보다는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모든 위임, 고난과 위임을 예수님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막 내려놔.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을 막 우습게 여겨요. 안 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귀하세요. 그러나 단연코 이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가 내려가니까요 하나님이 높여. 이게 삶의 원리야. 내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높여. 내가 올라가잖아요. 누가 끌어내려도 끌어내려. 시소하고 똑같아.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높이잖아요. 저 사람 내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저 사람이 나 올려.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요 저절로 올려줘. 여러분 뭐 교회 좀 크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내가 목에 힘주잖아요. 저쪽 이쪽에서 여러분 수근수근 대는 거 들으셔야 돼. 진짜 무서운 얘기는요 안 보는 데서 하는 얘기가 제일 무서워.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있는 데서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는 데서는요 팩트 실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참 겸손하다고 훌륭하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존귀함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안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 사람이 안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천국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요. 80억의 인구가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잖아요. 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여러분 김정은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아시죠? 국방위원장 말이죠. 아유 저기 방송반에 김정은 앞에 붙은 수식어 좀 한번 좀 있으면 한번 좀 띄워놔 줄래요? 진짜 민망해서 못 들어. 그런데 그거를 그들은 다 암송해. 김정은이요 하늘이요, 김정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아니 김정은이요 이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실황을 제가 봤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 김일성 수영 동지께서는 성경보다 위에 있어. 지가 야 웃기지도 않아 진짜. 아바이래. 아바이 수령 동지 백두 혈통을 타고나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보면요 웃겨. 그런데 예수님은요 와 우리 주님 얼마나, 오늘 저희들이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예수님에게는 향기가 난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건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인해 감사해서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그 노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말합니다.
모든 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여기 있네, 왔어. 경애하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외하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 이게 김정은 앞에 붙여지는 이름이 아마 또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막 그들은 막 애들 막 유치부 때부터 막 김정은 동지.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아름다우신 그분, 아름답고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 집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생명 호흡의 주인도 예수님, 재능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여러분 내 집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통장에 있는 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잠깐 내게 머물 뿐이야. 그거 뺏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수백억 부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천지요. 나중에 다 날라가. 여러분 불법 사이트에 그 도박 가가면서 막 수백억씩 현찰로 막 보관해놓으면 그거 쳐다볼 때마다 이건 내 거. 여러분 한 달도 안 가요. 다 남의 손에 가. 내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젊음도 내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내 게 아니야. 여러분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이 5권째 책입니다. 돌베개까지 이제 5권째 책이고, 이 책은 4권째 이렇게 책인데요. 이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책을 샤우팅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이 꿀송이 같다. 좀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편집해 놨을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레미야를 봐야 돼. 자기가 말을 하는 줄 알았어. 자기가 선지자 목회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말 주셔야 해. 은혜 주셔야 해. 저도 이 자리에 서요. 늘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쓸 때도 간간히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또 써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술술술술 풀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술술술 풀어나가는 게요, 한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설교를 여러분 한 20, 30분, 40분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술술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끌어가면 실타래 뽑아내도 촉촉촉촉 뽑아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고 나면 후회가 많아. 아쉽다.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마음껏 전하게 하세요. 전하면서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맨날 샤우팅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그러면 언제 쉬냐고. 제가 쉬는 시간은요, 설교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축제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서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잖아요. 이 시간은 성령이 춤추는 시간이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는 시간이야. 여러분이나 주님이랑 똑같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십시다. 모든 이제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힘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직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배 조금 아파 보셨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승질, 내 화, 하나님이여 내 것으로 내가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오늘 나를 낮추고 다 내려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